하셨습니까?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맞습니까? 1999년 9월 20일에 러시아 전 서기장 고르바초프의 부인되는 라이사 여사가 독일 뮌헨에서 뮌스터에서 암으로 별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옐친 대통령이 특별기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특별기에 싣고 그 다음 모스크바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출駅에서 고르바초프가 내려오니까 기자들이 이제 인터뷰를 하는 과정 가운데 뒤로 보니까 라이사 여사의 관이 여객칸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화물칸에서 나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아니고 관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독일로 갈 때는 1등석을 타고 갔습니다. 그리고 아직 주머니에는 1등석 리턴 티켓이 담겨져 있어요. 그렇지만 생명이 없는 관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사람 여객칸 밑에, 화물칸이 그 밑에 있는 거예요. 밑에서 이렇게 꺼내가지고 화물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바이어가 조선 호텔에서 도착을 해가지고 아침 식사를 하는데 억 하고 쓰러졌어요. 심장마비로 죽은 거예요. 그날로 그냥 오자마자 그 아침에 그냥 그렇게 죽었어요. 사람이 자기를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한순간 한 호흡을 하나님께서 매 순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세상 것을 목표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가지고 주신 가능성들, 또 달란트들, 또 시간, 또 물질, 이 모든 것들을 셈할 그런 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현세적인 것에 자신의 삶의 목표를 두고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연줄 대신에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만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을 붙잡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예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어느 장소에 가야만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가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1000년 전에 솔로몬 왕이 건축을 했습니다. 재료가 레바논 백향목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3만 명의 군인들이 백향목을 다 이렇게 벌목해가지고 운반해 왔습니다. 그리고 화강암을 재료로 썼기 때문에 채석장에서 8만 명이 동원돼서 돌을 갖다가 운반해 왔습니다. 그리고 정작 성전 공사 현장에는 거의 7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제 수고를 해가지고 감독자 3,300명이 합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7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 대왕이 수룹바벨 성전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보다 훨씬 웅장하고 아름답게 그렇게 건축을 완성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3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이 웅장한 건물과 기둥과 건축들을 보십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은 40년이 지나서 이루어졌습니다.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40년 후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 초토화시켰습니다. 완전히 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멸망
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보 1호로 생각하는 게 통곡의 벽입니다. 그 통곡의 벽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그 서쪽의 축대의 일부분입니다. 성전은 다 없어졌고 성전을 지탱하고 있는 서쪽의 축대 일부가 남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통곡의 벽에서 기도를 하는 것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자리에는 이슬람 모스크 사원이 지금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성전이라 불리던 그 예루살렘을 왜 초토화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멸망하도록 허락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을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장 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말은 거짓말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불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들이 하는 말은 거짓말이기 때문에 믿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월이 흘러가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성전 안에다만 이렇게 가두어 놓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그때만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성전 밖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계십니다. 무소부지하십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성전 안에서만 계시는 분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예배를 드리고 성전 밖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갔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예배 드릴 때의 생각과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배당 한 발짝 바깥으로 나갔을 때 그때의 삶은 세상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개지처럼 하면서 사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교회를 마당 교회 바깥으로 한 발자국만 딱 넘어가면 이 세상 사람과 차별이 없는 게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그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정글이 법칙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을 갖다가 거기다 예배당 안에도만 딱 가둬놓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전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로 나가는데 장애물이 됐던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전 안과 성전 밖의 삶이 틀리니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부르면서 이 성전을 강도의 구렬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성전이 하나님께로 나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로 사람들이 자꾸 우상으로 그렇게 왜곡시켜 버리니까 성전이 있어야 됩니까? 무너뜨려 버리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무너져야만 참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성에 있던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이 만납니다. 그때 그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 조상들은 북이스라엘 사람,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기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하는데 당신네들 유대인들은 저쪽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합니다. 어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까?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여인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을 어떤 한정된 공간에서만 계시는 분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떤 장소에만 가야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이 산도 아니고 저 예루살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장소는 인간의 중심 문제라는 것입니다. 장소 문제가 아니라 믿음에 달려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도대체 어디입니까? 바로 살아계시는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영혼으로 참되게 예배하는 그 자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건물이 없어도 되고 이 강대상이 없어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 바로 성전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중심에 하나님을 제대로 모시고 있느냐, 그 장소가 바로 성전이라고 주님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옆에 분한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이 성전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은 하란에서 역사하셨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애굽에서 살아계시는 분으로 역사하셨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가시나무 불꽃 떨기가 가운데 임하셔서 거기에서 역사하셨던 무소부재하신 한 장소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합니까? 어디든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계신 그곳에 계시지 않으십니다. 하늘이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처소라고 보좌고 땅이 하나님이 발등상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는 하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으로 여기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그런 얘기할 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어떻게 해서 돌로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모세 시대에는 장막을 옮겨 다니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에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저기다가 장막을 쳐라, 그럼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밤에 갑자기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저쪽으로 가자, 그럼 그쪽으로 가서 거기서 텐트를 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장소에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포토블이 이동해, 무빙하는 게,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시는 데마다 어디든지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었던,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전, 움직이는 성전, 그런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물론 예배하기 위한 집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배당이라고 부릅니다. 예배당이 성전은 아닌 거예요. 예배당은 건물이지, 성전은 바로 인간, 우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으로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 영혼, 그것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비하는 영혼이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신을 성전으로 가꾸라. 자신이 성전이니까 성전을 성전답게 그렇게 만들고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그 영혼이, 하나님이 사람들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 성전을 제대로 성전답게 그렇게 생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있을 때만 예배 드리는데 밖에 나가서 성전이 성전답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리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유럽에 가면은 하늘을 찌를 듯한 높은 성당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안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예배당 건축, 건물을 건축하는 일에 온 힘을 다 기울이는 동안에 정작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되는 참된 살아있는 성전인 사람을 가꾸는, 사람을 성전으로 만드는 일에는 등한시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당 집들은 많이 남아있는데 그 정작 그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살아있는 성전된 그 영혼들은 잃어버린 것입니다. 성전은 집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하나님이 성전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성전으로 진짜 성전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이후로는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습니다. 향단이 있습니다. 촛대가 있고 떡상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있어야만 성전이 성전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야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뭘 말합니까?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셔야만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조각목에다가 금을 덧입혔어요.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신 예수님이 우리 심령 안에 거하셔야만, 그래야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에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상징하는 세 가지 물건이 무엇입니까? 아론이 쌍난 지팡이가 있었고, 십계명 돌비가 있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만나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만나 항아리는 출애굽 광야 생활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 양식인 것입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영생의 생명, 하늘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 만나 항아리가 우리 심령 안에 있어야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고라 자손들이 아론 자손 제사장 직에 대해서 반역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민수기 17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론이 그 메마른 지팡이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갖다 놓으니까 거기서 어떻게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가지고 열매가 맺었어요. 아론이 쌍난 지팡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아론이 쌍난 지팡이가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우리 심령 안에 살아 있어야만, 그래야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전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거기서 그렇게 꽃이 피고 아몬드가 열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십자가의 돌비가 있었어요. 십자가의 돌비는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진리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진리가 우리를 붙들어야만 그 진리가 있는 그 자리, 그 영혼에 바로 하나님의 진리가 있을 때 성전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에서 우리는 죄사함의 은총을 받고 의롭다고 하는 은혜를 받아서 진정으로 성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향단은 무엇을 말합니까? 향을 태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향을 꽂으면 향이 연기처럼 막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8절에는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향은 기도입니다. 근데 이 기도를 아무나 드릴 수가 없어요. 번제단에서 태웠던 그 불을 가지고 불 붙여야 그 향이 올라가요. 아론의 자손 중에 나답과 아비후가 향을 붙이는데 번제단의 불이 아닌 다른 불로 불을 붙였어요. 그 향이 타올라가는데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나답과 아비후가 불에 타서 죽어버렸습니다. 번제단에서 나온 그 불로 붙여야 돼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은 회개와, 그리고 죄를 보혈로 깨끗하게 씻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그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 속에 그러한 기도의 체질로 변화되어야만 우리 영혼이 성전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영혼의 중심에서 이 기도의 호흡이 넘쳐날 때 하나님 앞에 바른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가 주님 앞에 분향함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저녁 제사처럼 손드는 것처럼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시편의 다윗이 141편에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 얼마나 하십니까? 한국 갤럽 조사에서 우리 개신교인들을 조사를 했는데 34.8%가 하루에 한 번도 기도하지 않는다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하루 평균 기도 시간 10분 이내가
20%, 20.5%, 11분에서 30분까지가 29.8%, 그러니까 50%, 대부분이 50% 이하가 30분도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세상에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겠어요? 세상에 나와서 세상에 파묻혀 사는 거예요. 세상에 끌려가는 거예요. 예배당에는 그냥 멀쩡한 것처럼 보이는데 밖에만 나가면 세상 논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기도에 자신을 붙들어 매놓지 않으면 내가 드리는 기도는 곧 자기의 욕망을 위한 도구로 전락해버리고 기도가 타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집중하면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좌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깊은 기도 가운데로 들어가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우리가 현존으로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만큼 우리 영혼이 영향을 받아서 성전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 없이는 절대로 향단 없이는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성전, 예배당뿐만 아니라 사회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는 그런 살아있는 성전이 되려면 기도가, 향단이 살아있어야 성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하나는 떡상이 있어요. 떡에는 12개의 떡이 있습니다. 12지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12지파,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코람데오 하는 그러한 영혼들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떡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혼의 양식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무엇으로 삽니까?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붙잡혀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성경을 통해서 만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설교를 통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설교가 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성경과 설교를 통해서 계시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51.9%가 예배 시간 이후에는 성경을 한 번도 안 읽는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평균 한 주 동안에 98년 조사가 한 주 동안 통틀어서 성경 읽는 시간이 1시간 6분, 그것도 아주 좋았을 때가 그렇다고 조사 결과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바로 촛대입니다. 언약궤가 있고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촛대가 있는데, 이 촛대는 순금 한 달란트를 망치로 쳐가지고 이어붙인 게 아니라 쳐가지고 만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로 돌아가시고 고난받으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촛대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지금 여기 초가 있지 않습니까? 5개가 있지만 여기는 연이어져서 성전 안에 있었던 초는 7개의 촛대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빛이 비치는 거예요. 이 촛대가 뭘 말하겠어요? 세상이 빛 되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 빛을 반사하는 삶을 우리에게 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비치신 그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반사될 때 그 빛을 드러내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리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동시에 이 촛대는 성령의 조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촛대에서 불이 계속 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기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름이 계속 공급되어야만 초에 불이 계속 붙어서 밝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계속 넘치고 있어야 우리가 세상의 빛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가 성전이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성령이 조명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충만해도 성령 안에서 그것이 조명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만 왜 말씀대로 못 살아가냐면 성령이 조명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이 조명하심 속에서 말씀이 말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인도하는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할 보혜사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성전이 되려면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옆에 분한테 얘기해 주세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은 성령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 오늘 예배하러 갑니다. 성령님 오늘 지금 설거지합니다. 성령님 지금 오늘 누구 만납니다. 성령님 직장 생활합니다. 이 문제 이렇게 처리합니다. 계속 교제하는 게 사귀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님과 호흡하면서 성령 충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흡할 때 하고 내뱉고 하고 들이킵니다. 이 날숨과 들숨, 이 호흡이 계속 자기도 모르게 의식하지 않은 사이에서 호흡하면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가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고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생명력이 없으면 아무리 커더라도 죽은 고래는 떠내려가는 거예요. 세상 세파에 따라서. 그러나 아무리 조그만 미꾸라지라도 생명이 있으면, 기도가 살아있고 성령 충만하면 세파가 있어도 세상 물결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이죠.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떡은 예수님 말씀입니다. 촛대는 성령 충만입니다. 향단은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기도와 찬양의 은혜를 붙잡고 자신을 성전으로 가꿀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언약궤 앞에 나가서 언약궤 안에 하나님께 쉐카의 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주십니다. 그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임해야만 우리가 세상을 빛으로 환하게 비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성전이기 때문에 직장에 가서도 빛을 발하고 세상 사람들 속에서도 빛을 발하고 성전답게, 그러니까 예배당이나 예배당 바깥이나 똑같이 동일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통로가 될 때 어둠을 빛으로 밝힐 것이고 악한 양심이 사람들을 선한 양심이 세계로 인도하는 그러한 귀한 성령의 향기를 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된 은혜가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줄 되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안과 밖의 생활이 똑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이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움직이는 성전이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궤 복음 자체를 예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고 기도의 호흡이 넘쳐나는 성전이 되며 우리 말씀에 붙들린 성전이 되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새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로 성전다운 성전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